이 세상의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곧 망한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잡혀갈 준비를 하고 미련을 두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예레미야와 정반대의 주장을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반대 이야기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에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멸망하기로 작정을 하셨지만 진짜 돌이키려면 우리가 진리를 붙들어야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떻거나 상관없이 계속해서 거짓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내 마음에 맞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내 마음의 소망과 맞아떨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소망이 없습니다. 진리 아닌 다음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자, 현실에서는 진리를 선포하는 선지자보다는 거짓을 내 마음의 소망대로 이야기해주는 거짓 선지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인간의 거짓의 영인 마귀에게 속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떠오른 그 장면이 있는데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이제 그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아합의 시대에 이제 남유다의 임금은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그때 이제 북쪽에 있는 아람 군대를 이제 아합이 치려고, 그 당시 이제 동서지간이 아니고 뭐죠? 사돈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남유다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어쨌거나 아합이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전쟁하러 가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이제 그래도 한번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좀 물어보자라고 했는데, 물어봤더니 거기에 있던 북이스라엘은 다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를. 그러니까 한 400명 정도 되는 선지자들이 다 일제히 뭐라고 하냐면, 올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다 일제히 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나 똑같은 이야기를 해서 불안한지 여호사밧이 이외에 좀 다른 선지자가 없냐, 그래서 불러온 게 이제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는 똑바로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이제 400명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느냐면, 자기가 이제 보니까 여호와 앞에 이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이제 천사들이겠죠, 모여 있는데, 누가 이제 아합을 깨워서 전쟁에서 망하게 할 거냐,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한 영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 영으로 들어가서 다 속이겠습니다, 다 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거 이제 사탄입니다. 마귀죠, 마귀. 구약시대에는 이제 마귀가 하나님 앞에 있었으니까 욥기에도 보면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하나님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이 다 입에 들어가니까 선지자들이 다 똑같은 얘기, 전쟁하면 무조건 승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미가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내가 보니 백성들이 막 이곳저곳에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망한다, 이제 전쟁에 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언대로 진짜로 아합은 누가 우연히 쏜 화살에 갑옷 틈새에 맞아가지고 결국은 죽습니다. 자,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의 원조죠.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날은 더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가장 큰 거짓말, 두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자, 그래서 오늘날 많이 퍼져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그 자체로 그냥 괜찮은 존재다, 선한 존재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가능성을 깨우는 것이다. 그것만 깨어나기만 하면 누구나 자 엄청난 일들을 해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너는 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된다. 이렇게 긍정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대단한 성과를 이루어내기도 합니다. 가난을 벗어나서 엄청난 부자가 되기도 하고 그런 성공 스토리와 신화를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수양을 하고 내 안에 잠들어 있는 그 가능성, 잠재력을 어떻게 잘 수양을 통해 가지고 끌어낼 것인가? 그러면 이 땅에서도 뭐 엄청난 것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자신의 죄성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왜곡하는 것은 또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인간의 행위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 안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지만 그 다음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내 힘과 노력과 공로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행위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행위가 돼야 됩니다.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일에 대해서 반응으로서가 믿음이에요. 근데 그것 없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반응, 은혜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주님이 내게 먼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렇게 헌신합니다, 이렇게 내 삶을 드립니다, 이게 아니고 그것은 그냥 까마득한 옛날이 되어버린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남는 것은 인간의 힘과 자랑과 공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섬기기보다는 교회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은근히 대접받으려고 하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기쁜 소식에 대한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그 믿음으로만 우리는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칭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칭의에 대한 충분한 우리가 누림과 충분한 믿음과 충분한 기뻐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행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순간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합니까? 내가 주체가 되어 내 힘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마귀가 하는 이 세상에서 거짓말은 이 세상이 영원히 건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짓입니다. 이 세상이 머릿속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지만 실제 살아갈 때는 다 그러고 삽니다. 그래서 이 땅에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설사 영원한 그 영원의 삶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땅에서 과학과 기술이 발전해서 더 이상 노화가 진행되지 않고 노화가 멈추고 또 신체에 여러 가지 약점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바꾸고 이렇게 해서 복제되고 예를 들면 노화가 됐다 그러면 바꾸고 복제하고 이런 부분적인 이 갈아 끼움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다.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지금과 같은 물질적인 삶과 세계가 지속됨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들 많이 기대를 합니다. 자, 이 세상의 문제도 인간의 문제와 다르지 않습니다. 죄가 구석구석 들어가 있어서 세상이 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어진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미움과 다툼이 존재를 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물질적인 삶이 계속된다. 시간에 끝이 없고 계속되는 게 영원한 삶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건 재앙입니다. 재앙.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그럼 바로 그 생명나무 실과 그걸 따먹으면 되면은
그러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데 왜 반드시 죽는다고 하고 이제 생명나무 그 실과를 주지 않고 바로 내쫓으셨는가? 그 상황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하면 그건 재앙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중심성이 해결되지 않고 내가 주인된 그 삶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우리 인간이 계속 살아간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계속 살아간다? 그러면 이 땅이 영원한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없는, 죄의 문제가 해결 없는 그냥 시간의 영속성으로 사람들은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그것은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가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 자기 중심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이 죽는 것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죽는 것,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하심으로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영원히 삶을 산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없는 삶입니다. 이것은 재앙이에요. 아직 죄가 남아있는 이 세상이 주님이 오셔서 죄를 완전히 소멸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어떤 방해와 장애도 없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과 100%의 생명적인 관계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적용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과 같이 계속 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에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곧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마귀의 큰 거짓말 두 가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돌이키며 살아가겠습니까? 이 거짓말에 속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진리 가운데 충만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정말 속임과 거짓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은 거짓말을 말을 하지만 진리이신 그리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으로 충만한 오늘 하루 살아감으로 모든 거짓말을 분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